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고 드렸던 대로 오늘부터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로 나누게 됩니다. 제가 본문을 다 나눴거든요. 이렇게 80주 정도 나옵니다. 80주. 기대가 너무 되시죠? 이 사도행전이란 책 제목은요. 사도들이 행한 일, 뭐 춘향전, 춘향전, 뭐 토끼전 이런 것처럼 그 사도들이 행한 일 그걸 이렇게 다 담아놓은 그런 책이란 뜻이에요.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뜻합니다. 직계제자 12제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탈락했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다음 주에 그 결혼이 보궐선 것처럼 그 마띠아가 제비 뽑혀서 12를 이루게 되죠. 그런데 이 그들 사도들 12사도들의 행적이다라고 되어 있는 이 책 제목과 달리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이 한 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굳이 뽑아보자면 베드로, 요한, 사울 그리고 나중에 사도적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바나바 정도 한 이 네 명이 했던 일만 나오고 나머지 사도들은 하는 일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도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보면 사도행전을 크게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중심이 돼서 스토리를 이끌어 가고요. 그리고 그 이후 13장에서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스토리를 이끌어 가요. 그래서 사도 중심으로 하면 사도행전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누굴까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죠. 되게 문제에 답이 있는 케이스죠. 누가 썼죠? 누가가 쓴 거예요.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입니다. 직업은 의사로 알려졌고요.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2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세 가지 굉장히 독특한 기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장소와 지리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지만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이 지역과 지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어디로 해서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지방에 뭐가 있고 이런 지역에 관계된. 그래서 그거에 따라 아까는 이제 사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나눠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역 중심으로 나눠보면 크게 한 네 가지로 나뉘어볼 수 있는데 2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기록이 있고
8장에서 13장까지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3장에서 15장엔 터키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21장까지는 그리스 지역, 유럽 쪽, 그리고 마지막엔 로마에까지 이렇게 지역으로도 나눠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또 독특한 기법은요, 직설적인 문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회화적인 언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이 그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어법을 써요. 그래서 막 이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이 상상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상상하게 만들어요. 이런 거죠. 슬프다라고 하기보다는 슬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슬퍼지게. 예를 들면 7장에 보면 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시잖아요.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고난 가운데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냥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복음 때문에 처참하게 매질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있는지를 그냥 그림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이방 사역을 막 시작하는, 베드로가 처음으로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요, 복음은 유대인 이방인을 다 하나로 만든다 이렇게 딱 정의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무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죽 뭐죠? 이렇게 가죽 수공하는 사람, 가죽 제품 만드는 분이에요. 그 집에서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부정한 직업으로 여겨졌는데, 왜냐하면 가죽을 다루려면 필연적으로 피를 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집에서 가죽장이 집에 베드로가 있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오고 한 지붕 아래서 밤을 같이 지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한다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안 해도 우리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한 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기법은요, 연쇄 반응을 사용합니다. 체인 리액션,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인과관계를 연결해서 스토리를 막 쓰고 있는데, 어드벤처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터지는데 이 일이 또 다음 일의 원인이 되고 그것이 또 어떤 결과를 내고 다시 새로운 일을 내는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체인처럼 연결됩니다. 성령 사건으로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그랬더니 엄청난 핍박이 오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가 전도가 되고 이방 땅으로 교회가 퍼지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땅끝이라고 믿어졌던 로마까지 복음이 펴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막 원인과 결과가 뒤섞여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관전 포인트예요. 이 지명, 나오는 지명과 이동 경로를 주의 깊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장면이 지금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마치 우리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앞으로 무슨 일을 만들어낼까, 어떤 일을 또 가져오게 될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질문하면서 읽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을 읽는 세 가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진짜 더 큰 감동과 감격과 재미를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80일간의 세계 일주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80주간의 성령과 함께하는 어드벤처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동행하기. 성령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1년 반 정도 되는데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놀라운 사건들과 감동들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과 동행하고 이들이 경험하고 직접 체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베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먼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는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자기가 먼저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 말고 그 전에 먼저 쓴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록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런 의도로 내가 보고 살핀 것 그대로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내겠다, 차례대로. 그래서 첫 번째 써보낸 것이 누가복음이고, 이제 두 번째 시즌 2 편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걸 서문에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막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데오가 데오스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빌로의 필로스는 친구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그 암호처럼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쓴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여기 지금 누가복음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 지방에 총독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는 또 다른 설이 있는데 이거 좀 되게 흥미로워요.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가 있습니다. 이 티투스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해요. 그리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 이름이 데오빌로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는 뭐 유대교의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실제 실존했던 인물인지 아니면 고백적인 인물인지 정확히 검증할 수 없지만 어쨌든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데오빌로는 실제 살았던 인물이고 누가와 서신을 교환할 만큼, 그리고 최소한 기사 계급 이상의 신분이었을 겁니다. 각하라는 호칭을 받을 정도면, 그리고 누가와 굉장히 친했던,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첫 번째 편지를 누가복음 전체를 짧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 2절부터 11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누가복음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주님의 성령 사역과 부활 승천까지 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일을 자기가 누가복음에 다 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면서 제가 좀 감동받은 게 있었어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자기 친구에게, 자기가 존경하는 친구 지인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였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걸 너한테 말해줄 필요가 있어서 썼다고 되어 있으니까. 의사였잖아요. 의사 누가는. 그러면 이런 걸 좀 써야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났으면, 비대면, 사회적 거리 둬야 되고 마스크 꼭 써야 돼. 마스크 쓰면 83% 그 감염률이 줄어든다고 해요. 마스크 쓰면. 그런 거 써야 되잖아요. 전염병이 돌면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 사람들 많은 데 가면 안 돼. 우리 요즘 매일매일 재난 문자 오듯이 어제 보니까 7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막 왔던데, 그런 내용들이 좀 써서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자기의 어떤 진료 기록이나 의술, 처방, 비법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걸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전문 분야, 자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편지였는데 그렇게 예수님만 기록했더니 수많은 개인적인 서신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갔는데 이 편지는 성경에 남게 된 겁니다. 저희들도 편지를 매일매일 쓰시잖아요. 이메일, 요새는 톡으로 많이 보내시기도 하고, 그런 문자적인 편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몸짓, 행동들이 사실은 다 삶의 기록입니다. 남기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편지에, 우리가 쓰고 있는 삶의 기록에 누구를 담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쓰고 있는 편지에 우리 개인의 스토리만 쓰여진다면 잊혀져 버리게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지만 사라져갔던 셀 수 없는 편지들처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통해서 기록된다면 후대에 남겨지고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누구의 이야기를 내 삶으로 쓰고 있는지 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시기 바라요. 그래서 거룩한 삶의 족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전편의 누가복음에 짧게 기록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이 부활은 확실한 사건이고, 그리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시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강해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총정리, 총복습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반의 준비를 시키시는 것이죠. 3년 동안 직접 데리고 현장 실습도 하시고 눈으로 보여주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그렇게 산교육시키고 부활하시고서도 40일 동안 특강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훈련받을 거 없죠. 바로 실전에 투입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아직 아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세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거예요. 논산훈련소에서 5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죠. 막 유격도 받고 사격, 총검술 막 이런 거를 5주간 받고, 그러고 나서 공수특전단 훈련도 받는 거예요. 막 점프도 하고. 그렇게 받으면 실전에 투입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기를 아직 지급받지 못해서. 그 무기가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기를 이제 줄 거야. 그 성령, 그걸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는 겁니다. 무기가 없이 전쟁에 나가면요,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아도, 아무리 날고 겨도, 특공 훈련 받고 뭐 귀신 잡는 해병대가 돼도 무기가 없으면요 100점 100패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무기 없이 나가서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고 훈련도 많이 받고,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다 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지는가? 무기가 없어서입니다. 무기가.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이 교회도 웬만큼 다니고 훈련도 받고 내가 어디 선교 사역도 하고 이 정도 경험이면 되겠지. 아직 무기가 없는데 성급하게 나서다가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다려요. 무기가 지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들이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맨 처음 사역 시작을 기다림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다림이 사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란 말은요,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런 기다림 아니에요. 늑대소년을 기다려? 그럼 딱 하면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겁니다. 감나무 아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언제 감이 떨어질까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무기를 받을 날을 갈망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성령을 사모해서 모여서 날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저희 마가복음 창세기 시즌 1 하기 전에 마가복음 묵상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가 있었죠. 집에 꽁꽁 숨어 있어요. 그런 모습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모여서 적극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의 기다림도 그래야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기도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코로나가 빨리 끝나길 기다리고 있죠.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날을 기다리고 있죠. 안 좋아진 이 경기 상황이 다시 좋아질 때를 기다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공부할 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이거 언제 가나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간절함으로, 적극적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받게 될 약속, 그 무기,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와 다른 성령 세례를 며칠 후에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 세례는요, 회개의 표시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내가 이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죄사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죄가 사해지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 세례가 표시고 상징이라면 성령 세례는 내용이고 실체인 거예요. 물 세례는 사람이 베풀죠. 세례 요한이 베풀었고 요즘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베풀어 주시는데, 성령 세례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직접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는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군목을 해서 그 화성에 무슨 굉장히 큰 수송단의 군목이었거든요. 목사님. 하루는 자기 도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그 수송 훈련병 400명을 세례주는 날이었어요. 계속 줬습니다. 계속. 막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쭉 오면 찍어내듯이 한 200명 넘게 준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 저는 믿어요. 네.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 세례는. 그런데 성령 세례는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성령 세례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세례가 뭘까요? 세례가 밥티조라는 말이에요. 세례는 물에 푹 잠그다라는 뜻이, 물에 그냥 쑥 넣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침례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이 있다면 다른 교단들이랑 좀 다르죠. 침례교회 가면요, 성경을 읽다가 세례란 말이 나오면 침례로 다 바꿔서 읽습니다. 침례. 그리고 장로교단이나 다른 데서 이렇게 물 딱 뿌리는 세례 받고 오면 안 쳐줘요. 다시 침례탕이라고 하는 좀 커다란 욕조 같은데 푹 담궜다 꺼냅니다. 그것만 인정해요. 침례 푹 들어가는, 원래 밥티조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다라고 하는 수동태, 세례를 받다, 내가 세례를 받다라고 하는 수동태가 되면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물에 빠져 죽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완전히 빠져서 죽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을 좀 과격하게 해석하면 성령에 빠져 죽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의 의미입니다. 내가 성령에 잠겨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는 것.
이게 거듭남이고 구원이죠. 그렇게 생명을 얻었으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죠. 엄마의 젖을 먹고 또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어서 살아갈 에너지를 채워야 되잖아요. 성령 세례로 죽었다 살아나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입니다. 이 두 개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따로 일어나기도 하고, 이 두 개는 같지 않습니다.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차에 보면 점화 플러그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키 돌리면 끼기익 하고 처음에 스파크를 딱 내주는 점화 플러그. 달리면서 계속 플러그 넣으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차 고장나요? 성령 세례가 이 점화 플러그 같은 거예요. 한번 이그나이트, 한번 시동 걸 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시동이 걸리면 그 다음부터 뭐가 필요해요? 가스가 필요하죠. 우리가 석유를 넣고 그리고 계속 달리잖아요. 엔진이 달리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로 부팅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달리는 거죠. 쌩쌩 달리는 거죠. 에너지가 없으면 빌빌 되잖아요. 그러다 꺼지기까지 하죠.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개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은요, 교육과정을 이제 다 마쳤어요. 3년간 40일간 교육과정 다 마쳤어요. 이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성령의 스파크, 성령이 시동 거는 것, 성령 세례,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그걸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으로 시동 걸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 에너지로 살아가라.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직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내 삶에 극적인 변화가 없고 평안이 없고 교회 다니긴 다녔는데 아는데 진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내가 영생을 소유했는지 확신이 없는 분들은요, 성령 세례를 소망하십시오. 성령 세례를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을 소망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뀐 삶이 어떤 모습인가? 앞으로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목격하고 또 그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게 읽으면서 되게 한숨이 먼저 나왔어요. 아직도 이러고 있구나. 주님이요 부활하셨잖아요. 신적인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과 후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 아니었어요. 제가 마가복음 묵상할 때도 봤지만 전혀 다른 뉴빙, 완전히 새로운 부활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었어요. 그리고 시공 여기서 갑자기 짠하고 저기 나타나시고 문 말고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시기도 하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얼마나 신비로웠겠어요. 그 신비로운 분이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요 여전히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그때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까? 다윗 왕 옛날에 그 멋지고 찬란했던 다윗 왕국을 이스라엘이 회복하나요? 그렇게 지구 최강의 나라가 되는 때가 그때인가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는 면도 있어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철떡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잡혀버리셨네. 그리고 반역자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어땠을까요? 와, 완전 끝난 내 인생 다 버렸네. 3년간 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집도 떠났는데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진짜
죽다가 살아난 기분이었겠죠. 자기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끊어졌던 그 욕망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 진짜 이제 왕이 되시겠구나.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니까 이제 진짜 왕이 되시겠구나. 그럼 나는 영의정, 좌의정 한 자리 하겠구나. 주님께 40일간 훈련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하고 너무너무 똑같죠. 저희하고. 저희도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큐티하고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하면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께 뭘 해달라고 주로 부탁하고 있나요? 주님은 우리와 만나셔서 계속 복음을 전할 것, 성령 충만하게 살고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대부분 주님께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편한 거 그거 해달라고 구하고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꾸중을 듣는 겁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신경 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고, 그리고 예수님 여기서 영적인 의미로 종말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건 하나님한테 달린 거니까 너네는 그 일에 신경 꺼. 그래서 저희도요, 신경 꺼야 할 거에는 신경 꺼야 하는 겁니다. 너무 많으시죠, 신경 쓰는 거. 지금 한 10가지 안 되세요? 딱 머리에 떠오르는 거? 빨래 안 널고 왔네. 이따 가면서 재난지원 카드로 뭐 사가지고 가야지. 오늘 저녁 뭐 먹어야 되나? 내일 약속 있는데 내일은 내가 무슨 옷 입고 나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내일은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신경 쓰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가 관심 갖고 신경 쓰고 있는 것 리스트를 만들어 보면요, 거의 다 제자들이 지금 바라고 신경 쓰고 있었던 세상의 일들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언제 대박 날지, 언제 주식이 오를지, 경기는 언제쯤 마이너스 성장을 그치고 플러스로 돌아설지, 그런 문제들 우리가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문제들에 신경 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속적인 기대감에 막 부풀어 올랐던 제자들에게 그 기대감 버리고 오직 성령 받고 능력을 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사명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집중해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신경 쓰고 집중하고 날마다 살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그럼 성령님이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능력이라는 말이 디나미스라는 말입니다. 디나미스.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 하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그 진짜 주먹만한 다이너마이트가 큰 바위를 뻥뻥 깨버리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막 펑펑 날려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면요, 머리에 딱 떠오르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말씀드려 볼까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저 사람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어? 어떻게 저렇게 큰 집에 살까? 어떻게 저런 차를 타고 다닐까? 능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때리는 사람이 맞는 사람보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가두는 사람이 갇힌 자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파워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배하는 사람이 지배받는 자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 디나미스가 그런 걸까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뛰쳐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사로잡고 지배하고 그 사람들을 가두고 뺏고 그러는 능력을 말씀하시나요? 사도행전을 앞으로 보면요, 정반대가 벌어져요. 사도행전 2장 성령 사건 후로 제자들은요 다 뺏깁니다. 남에게 지배당하고 갇혀요. 매맞고 심지어 죽임당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그게 어떤 능력인지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어떤 걸까 알고 싶으면요, 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한 80주간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능력, 목숨이 이미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협에도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능력,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는 능력,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관원들과 유대 제사장들과 심지어 왕과 로마 장교들까지도 할 말 없게 만드는 능력,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고 자기가 가진 거 다 버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고민 없이 떠날 수 있는 능력, 그 제자도의 능력, 그리고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팍팍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능력. 여러분,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성령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고 내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리더가 되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그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이런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성령 운동, 성령주의를 빨리 바로잡아야 돼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 막 방언 막 하고 막 이렇게 떨고 막 이렇게 점쟁이처럼 막 뭐 여름에는 물가 조심해야 돼 막 이렇게 예언하고, 그 사람 만나지 마 그러면 뭐 너 다 빈털털이 돼 막 이런 거로 굉장히 이런 걸로 생각해요. 막 금가루 날리고 어금니가 금리됐다 그러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신비주의가 성령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증거하는 성령의 핵심 사역은요, 기적도 아니고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 하나, 복음 확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게 성령 사역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런 거죠. 나는 방언도 못하는데 예언도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내 친구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방언하고 환상 보고 막 손대면 막 다 마치고, 그런데 정작 단 한 사람도 주님께 데려오지 않으면 가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요, 내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소유할까? 나 어떻게 이렇게 방언받고 어떻게 나는 병고침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신비로워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관심사여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동료가, 우리 옆집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걸 집중하면서 사는 삶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성령께서 행하실 일들을 빼곡히 그려놓은 블루프린트예요.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이 설계도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1장에서 7장까지 예루살렘에, 8장에서 12장까지 온 유대 사마리아와, 그리고 13장에서 나머지 28장까지 땅끝으로 이들이 증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설계도에 굉장히 충실해서 그 성령 사역을 빌드업해 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제자들은요, 로마가 땅끝이라고 믿었습니다. 로마가 땅끝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복음은요, 로마를 넘어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유럽 대륙으로, 아시아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었습니다. 이제 그 말은요, 이제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끝, 그 땅끝을 향해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런 증인, 두려움 없는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족적이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 보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똑똑히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굳이 올라가실 필요 있으셨나? 그냥 부활하신 그대로 제자들과 그냥 계셔도 됐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더 쉽게 믿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벽을 쑥 뚫고 들어와서 나 기억해? 네가 지난 여름에 뭐 했는지 알고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금방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도도 더 훨씬 빨리 됐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 부활체를 입고 계셨어도 이 땅에서는 한 장소에 한 번밖에 안 계실 수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엠마오 가는 길에 나타났을 때는 예루살렘에 안 계셨습니다. 갈릴리에 안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있을 때는 다른 지역에 안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성령님은 그 한계를 초월하죠. 왜냐하면 형체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어디든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세계로 쫙 뻗어나갈 때 그들이 있는 곳마다 동시에 다발적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주님이 올라가셔야만 했던 겁니다. 제자들에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었죠. 아직 오늘 본문에선 제자들이 성령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겐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유익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너무 막 예수님이 눈앞에서 하늘로 샥 올라가셔서 구름 속으로 사라지시는 걸 보며 정말 이렇게 충격이었겠죠. 이런 사건을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까 그냥 멍하고 멍을 때리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제자들 깨우치는 거예요. 너네 지금 뭐 하고 있어? 예수님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거야.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요, 올라가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올라가신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죠. 초자연적이고 공개적이고 세계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다 알게 되는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 곳곳에 숨어있는 재림예수들은 다 가짜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니까 언제 왔는지. 요즘 성남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계속 확진자 나오고 있죠. 이 계속 교회라 그래가지고 너무 화나요.
하나님의 교회 2단입니다. 신천지급, 거의 신천지급과 맞먹는 이 하나님의 교회 정말 아주 나쁜 전술을 쓰는데, 신천지는 교회 몰래 들어와서 교회인들 빼가고 막 이간질 시키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를 삽니다. 교회 건물들을.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정통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슬프게도 진짜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이 한 4, 50개 이상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 교회가 어떤 데냐면요, 재림예수시지만 한참 전에 돌아가신 안상홍이라는 교주가 있어요. 재림예수인데 죽었어요. 다시 올까? 세 번째로?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그 안상홍이 세웠고, 안상홍이 죽으니까 그 아내 되는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됩니다. female God, 어머니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이단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가짜인 이유는요, 저는 안상홍이 언제 왔는지 몰라요. 아시는 분 계세요? 구름 타고 내려오는 거 아무도 못 보셨죠? 그냥 혼자 몰래 왔어요. 엄마 뱃속 통해서. 그래서 가짜인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는 분이세요. 제자들이 그걸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했다면 이들은 사역하는 내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으로 시작하고 기다림으로 끝내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기다림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모든 걸 버렸고 목숨까지 바쳤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기다림의 삶을 산다면 우리도 이들과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는 이유는 우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바랄 때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저희가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나는 삶을 정말 우리가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기다림은 무능력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그런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주시는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파워가 우리 삶에 정말 역동적이고 놀라운 것들로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이미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